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오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이 시간 다 파쇄될지어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버지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매일 7시 반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허락하신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동안 말씀으로도 열심히 또 자기 자신을 또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제는 또 영적으로 좀 더 깊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너와 내가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자 각자의 삶과 각자 각자의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이 막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기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러 왔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고 뭔가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 그런 도구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네 라고까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무시하는 게 절대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아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뜻도 아뢰는 것을 들으시지만 아버지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또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아버지 뜻을 받고도 우리가 안 될 때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뭔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작했던 이 기도가 알고 보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어떤 이들은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낼 것 같고 이렇게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해서 돌부리에 넘어졌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일, 영적인 마음,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도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로 넘어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기도로 막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어찌 보면 또 행위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5절에서 8절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외식적으로, 외식하는 자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8절 이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이 그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는 앞으로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9절부터는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내가 우해도 왜 우를 하는지, 내가 좌해도 왜 좌를 하는지,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 수 있고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만 있어도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어찌 보면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이 성공이 아니라, 많이 누린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사람, 친구가 한 명 있다면 그 친구가 얼마나 귀한 보배입니까? 그 정도로 우리에게도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굉장히 그게 참 값진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우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기도할 때 모습을 갖춘 사람이 첫 번째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외식하는 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서 너희들은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외식이라는 뜻을 보니까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배우를 하잖아요. 자기의 것을 감춰놓고 그 역할에 맞춰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행하잖아요. 그것처럼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진실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했더니,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골방의 기도를 하고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에 칭찬받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회당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이는 데를 회당이라고 해요. 이 회당이나 큰 거리, 그러니까는 아주 골목이 아니라 큰 거리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이 있는 그런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서서 뭔가를 보여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곧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바리새인이 둘이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도둑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불의도 행하지 않았고 또 세리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정확하게 드리면서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세리는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드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뭘 할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는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주의 전전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통곡의 기도, 회개의 기도, 이것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는 기도는 외식하는 자 같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 정도로 교회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11주도 정확하게 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다 들으라고 내가 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나는 목숨 하나만,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지켜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낮춰서 하는 그 세리의 기도. 그렇다면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바리새인 같이 하면 안 되냐, 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큰 소리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골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골방이 어떤 곳이냐라고 봤을 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바쁜 생활을 해도요, 어느 한 시간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 하나님 없이는 오늘 하루 내가 일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고백의 그 자리, 즉 하나님과 독대하는 공간, 그 공간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나에게는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상황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골방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 누구도 아무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대, 그 은밀한 시간, 그 기도의 시간, 그것이 곧 골방이라는 건데요. 또 우리가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내면의 방을 반드시 우리는 골방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바빠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거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요, 내 내면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또 우리가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을 찾는 그 내면의 방, 이것이 나에게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미팅을 하기 전이라든지 전화를 받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도 잠시만의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내 내면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골방이 될 수 있고, 또 상처와 고통 속에 또 질병 속에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을 붙드는 그 자리, 그것이 나에게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방은요, 어떠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렇게 자그마한 그런 공간이 골방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 공간의 골방은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내면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내면의 방들을 우리는 골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그런 헛된 우상에게 우리가 고하고 기도하고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께 내가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귀한 시간, 그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기도를 하는지, 거짓으로 기도를 하는지, 외식적으로 기도를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간절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 그냥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는 세리와 같습니다. 저는 정말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을 해주실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시간, 그건 뭐예요?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 우리가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구나 라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할 것을, 무엇을 구할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일해 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따른 그런 보상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7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요, 자, 중언부언 그러면 대부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한 장 뒤로 넘기면 6장,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중언부언이 무엇인지. 자,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 위에부터 쭉 읽어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많아요.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전부 다 음식도 먹고 마시는 모든 의식주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2절 보니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그 전장을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럼 목적도 없이 그냥 어찌 보면은 하나님 외의 것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 의식주에 연연해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이방인같이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언부언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비나이다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구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다 내가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백성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할 때 나머지는 다 챙겨서 먹이고 입히고 채워준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거는 기도하지도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냐. 그래서 의식주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간파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버지라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자식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양자로 우리를 들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안 해도 나는 다 안다.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할 때, 그것은 뭐냐? 곧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못 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증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구할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첫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우리가 이 땅에 고생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감안하고 가지만, 감수하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우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셨잖아요. 십자가 지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도 진짜 비참한 종교잖아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무엇을 보냈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곧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이곳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단식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 행복을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중심을 보시면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한 구절만 우리는 붙잡아도요, 기도에 확신이 오고 당장 뭐가 안 이루어져도 우리는 실망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다른 말씀 좋은 말씀 많아요. 그러나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는 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것도 좋지만 내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골방의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세상과 차단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차단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교제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갚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들으신다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신다는데, 그러면 내가 가식적으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진실되게 나오죠. 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하나님 때 드러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건데, 그거는 이 3박자만 딱딱딱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더 힘써서 기도할 때가 이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다른 말씀보다 하나님께 내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 10절 6장 6절이에요. 이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당장 뭐가 안 이루어졌다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고, 내가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 마음 속상해요. 이게 내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댔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이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을 드릴 때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더 멋지게 아름답게 풍족하게 갚아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기도가 뜨겁게 되면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마태복음 6장의 6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역사를 반드시 드러내 역사하여 주시고, 혹여 그것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시는 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